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약속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제가 오늘 이사야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좀 보기 원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됐어요.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이사야 6장에서 새롭게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빛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 이미 여러분에게 빛이 있어요. 그런데 비추질 않아.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요즘 휴대폰은 거의 다 그 속에 후레쉬 손전등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저도 그거 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누가 이렇게 딱 켜더라고. 근데 그거 몰라가지고 막 껌껌한데 핸드폰은 있는데 막 후레쉬 찾는 사람들 되게 많죠? 왜요? 핸드폰에 빛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화만 받는 줄 아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뭐 해야 돼? 빛을 뭐 하라고? 비추라고 있는 거예요. 비추라고. 비추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비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밝아지기 시작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세요? 쓰면 쓸수록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꺼지는데 비추면 비출수록 빛이 더 어때요? 커진다고, 밝아진다고, 더 세진다고.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비추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내가 물론 나가서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그냥 우리가 가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뭐 하는 걸까요? 비추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셔야 돼. 이제 보아라.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가리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중심으로, 어떤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센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떠한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고 먹구름이 있고 흑암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우리 위에 떠올라서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잘 봐요. 빛이 확 밝은 빛이 비추니까 그 빛을 보기 위해서 나라들이 오고 왕들이 그 빛을 보려고 어때요? 나온다. 제가 오늘 이 이사야 60장을 아까 시작하면서 이게 우리 비전이 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중심가, 여러분 어떤 그 외국의 도시들을 가면요 다 다운타운, 시티 이렇게 해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서울은 다 시티잖아. 그래 안 그래? 시티라는 게 도시, 그렇죠? 다운타운, 시내. 여러분 서울은 어때요? 다 시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시내 나갈게요 별로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무슨 서울 자체가, 에?
뭐 가까운. 근데 예, 우리 여기 서울로 말하면은 시내 나갔다 올게요. 그럼 어디 강남이나 뭐 서울 우리 뭐 사대문, 서울역. 저도 이제 어디 시내 나갔다 오면 이제 종로 갔다 오는 거야. 종로, 광화문, 뭐 이런 거, 신촌, 뭐 이런 강남 그런 어떤 밀집 지역. 왜 거기가 사람들이 몰리죠? 왜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죠? 그곳에 중심가 가기 때문에. 너 금융, 뭐 여의도, 뭐 광화문 어떠한 행정, 뭐 공공기관, 그곳에 뭐가 있어요? 중심이 되기 때문에 중심.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여러 변방에서 여기저기서 뭐예요? 그 빛을 보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찾아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왕들이라는 거예요. 왕들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자들이. 저는요 이걸 보면서 야 이제 이사야 시점 참 멋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유명해지고 뭐 어떠한 그런 무슨 지혜가 있거나 또 남보다 뛰어나면 어때요?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어때요? 막 사방에서 어때요? 찾아. 어떤 뛰어난 의사가 있다 그래 보세요. 그 의사를 만나려고 어때요? 막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면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광과 빛을 주니까 어떻게 된대요? 사방에서 나라들이 왕들이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보려고 여기서 그 빛이라는 것, 요한복음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누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 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임해야 돼요? 영광과 임재가 가득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소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있으면요 둘이서 기도해도 막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뭐를 느껴요? 영광을 느끼고 빛을 느끼고,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야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간증이 너무나 놀랍고 그 간증이 은혜 받아서 멀리서 온다고 생각해 봐요. 놀라요. 우리 교회 예배를 보고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멀리서 온다고 생각해 봐요. 멀리서. 우리 성교회 보니까 뭐 어디서 온대요? 먼 곳에서 온대요. 먼 곳에서. 사방에서 무리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면 동네에서 그냥, 물론 동네도 중요하겠죠.
그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막 사방에서 무리가 오는 거예요. 막 단체로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봤어.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 동네 가가지고 무리들을 내리고 혼자 와서 은혜 받고 막 한 차로 싣고 온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그 빛이 누구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속에 열정이 있으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열정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떤 무슨 명강사라고 할 때 그분들이 뭐 조용조용히 강의하는 거 봤어요. 막 목소리를 올리고 막 그 속에 열정이 있잖아요. 그 속에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5절에서도 내가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저 이제 5절부터 뭐가 나오냐? 이제는 재물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먼저는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빛이 임하죠? 빛이 임하니까 그 빛을 보려고 누가 와요? 누가 와요?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 왕들, 멀리서 높은 사람들.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와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와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응?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임하니까 누가 와요? 사람들이 오고 왕들이 오고 막 무리들이 오고 아들들이 딸들이 막 안겨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얼굴이 밝아진대요. 가슴이 두근두근 벅차오른대요. 그 말은 뭘까요? 막 우리 속에 열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떨까요? 막 뭐가 얼굴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야 돼요. 전도를 갔다 오면요, 야 다음에 빨리 또 더 전도 가야 되겠다. 막 더 해야 되겠다. 막 우리 속에 어때요? 막 열정이 생기고요. 기도를 하고 나면 은혜를 받으면요, 야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한 달은 놀아도 되겠다. 그게 아니죠?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더 뭐 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겠다. 우리의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막 벅차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막 뜨거워져. 하나님 뭐가 임하니까? 영광 임하니까. 할렐루야. 이 영광,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 60장은 뭐냐? 하나님의 어떤 절정을 바라는, 어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또 노래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어떤 뭐 드라마라든지 어떤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없어요? 또 기억에 남는 장면, 뭐 이런 게 이 60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66장이 마지막이지만 어떤 이 60장에 그 올라가는 그 산으로 말하면 어떤 꼭대기 정점과 같은 거예요. 빛이 임해서 그 빛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와요? 재물이 왔고 재물이. 근데 어떤 재물이에요?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보세요. 금과 향품, 낙타 뭐 다 비싼 거죠.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게 뭘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뭐가 가득해요?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뭐가 가득해요? 임재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막 능력, 하나님의 막 역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 어디에요? 막 전 세계 막 높은 사람들, 무리들이 뭐 어떻게 해요? 막 찾아와오는데 그냥 와요? 빈손으로 와요? 아니요. 재물을 가지고 와, 좋은 것을 가지고 와, 낙타를 가지고 와요. 금과 향품, 자기 보물들을 다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해. 할렐루야. 이 이사야의 영광이에요. 7절에 볼까요? 시작.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장은 다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를. 잘 보세요. 이게 뭐냐? 양떼,
수장, 제물들. 구약이니까 뭐를 드려요? 제사를.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이 막 어때요? 넘쳐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막 찬양팀이 막 넘쳐나. 성가대가 너무 많아. 막 봉사하겠다고 막 어때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막 무더기로 오이는 거야 이게 제물들. 일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산 제물, 너희는 산 제물이라고 그래요. 일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고 내 성전을 영화롭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내 성전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막 많은 일꾼들, 많은 사역자들, 많은 제물들이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요?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이 꿈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나올 때 막 재물들 모든 필요가 어때요? 막 넘쳐나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요 풍성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막 쏘고 쏘도 남는 거예요. 8절에 또 볼까요?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름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구름처럼 몰려오는 사람들,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과 비둘기 어떤 무리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막 무리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뭐가 임할 때? 영광 임할 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주일날이 이사야 60장을 보면 축제가 돼야 돼.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영광. 막 1부 예배가 끝나면 또 사람들이 몰려서 2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끝나면 나가는 동시에 3부 예배를 드리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그냥 예배를 시간이 막 1부 예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2부 예배를 또 드리고 막 자리가 없어서 막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제가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 구성전에 그 강남에 있을 때 여러 많이 가봤는데 주일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요. 마당에서까지 예배를 드려요. 마당에. 그래서 마당에도 테레비를 해놨고요. 마당에도 헌금 바구니 돌 것 같아요? 안 돌 것 같아요? 마당. 교회 마당 있죠? 마당에 TV를 연결해가 큰 대형 테레비로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도 헌금 바구니가 와요. 본당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요. 계단 있죠? 계단. 계단에서 예배를, 계단에도 의자가 가득 차. 계단에도 테레비가 있어. 또 옆에 상가 부속 성전에 막 그냥. 본당은 막 한 1부 예배 끝나면 미리 줄 서 있지 않으면 본당은 한 30분 전에 다 차버려 미리. 한 40분 거의. 그러니까 앞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그 사람들 나가면은 본당은 다 차. 그리고 나면은 교육관 그래가지고 계단, 그다음에 계단까지 꽉 차면 마당까지도 차. 하나님의 영광. 무리가 온단 말이에요. 무리. 여러분 이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아시겠어요? 부흥이 그냥 몇 명 전도해가지고 막 이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여러분 그거 예를 들면 이런 아이팟 처음 나올 때 또 무슨 신제품 나오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거 받겠다고 뭐 하고 있어요? 줄을 서가지고 막 노숙을 하죠? 막 잠을 자죠? 막 간이 텐트를 가지고 막 침낭 가지고 막 길에서 뭐해요? 근데 그 잔다고 사람들이 막 저런 불쌍한 놈들 막 욕해요? 부러워해요. 좋겠다. 저거 아이폰 받아서 좋겠다. 아이패드 처음 나올 때 막 줄을 서가지고 이번에 평창 올림픽
그 롱패딩, 그 롱패딩 나온다니까 그거 패딩 받겠다고 사람들이 어때요? 줄을 서서 누가 줄 서라 그랬어요? 누가 뭐 한정판 이러니까요. 막 못 산 사람들은 막 중고로 팔라고 막 그냥 제발 좀 팔아주세요. 막.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누가 여러분하고 한마디 대화했어요? 한마디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기도받고 대화하고 너무 어때서? 너무 좋아서 잠깐 길에서 얘기했어. 전도할 때.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 나를 만난 사람이 어때요? 너무 좋아서 또 만날 날을 뭐 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근데 혼자 안 오고 왜 사람들을 막 다 데리고 와버려. 여러분은 기도해주고 끝나는데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임에서 그 기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그 루디아 목사님이 처음부터 뭐 우리 교회 오겠다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기도 모임이 조그맣게 소그룹 모임. 제 바로 옆이었어. 웬 여자분이 왜 이렇게 뭐 남자같이 뭐 머리가 돼 있고 막. 저는 그냥 근데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막 내 몸이 막 불이 임하는 것 같아. 막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 그냥. 같이 뭐 하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내 막 심령이 막 불이 임해서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분을 그냥 내보낼 수 없다. 그날 밤에요. 집회가 12시 끝나는데요. 불러내가지고 씻고 숙소 들어가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차에서 1시간을 넘게 얘기했어. 1시간. 이명 원사님하고 셋이서 한 새벽 1시 넘을 때까지 거기서 또 기도해주고 거기서 또 막 그리고 나니까 너무 뜨거워서 또 우리 교회로 어떻게 한 거야? 또 부른 거야. 뭐 해달라고? 불을 붙여달라고. 불 붙었어 안 붙었어요? 붙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본 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야. 그걸 하나에 보면서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뭐 불이 임하면 여러분 뭐 목사님 뭐 오겠다는 걸 내가 부른 게 아니죠. 우리가 막 제발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와서 뭘 붙여주세요? 불을 붙여주세요. 붙여요 안 붙여요? 붙이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내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와요? 찾아와 막 소문 듣고 찾아와. 어디서 누구 소개받았다 그러고 찾아와. 모르는 사람이 연락 오고 막 친구들 데려가면 안 되냐 그러고 막 누구 데리고 가면 안 되냐 그러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구름처럼 사람들이 온다. 9절 볼까요?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려 하나. 보세요. 다시스의 배들이 섬들이 멀리서 배 타고 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와요? 근데 은과 금을 가지고 와요. 근데 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결국 이게 뭐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배. 옛날에 무슨 명성교회 무슨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거 할 때는요. 그게 막 새벽기도를 1부, 2부, 3부, 4부 막 새벽기도를 아침까지. 막 TV에 나오고 막 그 새벽 예배를 막 보기 위해서 막 기독교 TV에 접속을 하고 막 빠진 사람은 막 또 인터넷으로 또 보고 막. 왜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영광. 그게 무슨 영광. 누가 오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오고 싶었어요. 여러분 막 보통 막 이런 큰 교회들 보면은 새벽기도 막 특별 새벽 4시야 4시. 그럼 집에서 4시까지 올라면 몇 시에 나와야 돼? 3시에 일어나야 돼. 광림교회도요. 호렙산 기도회라고 해서 매년 해요. 40일.
근데 거의 전교인이에요. 막그 뭐야 이렇게 출석 체크까지 다 해요. 이름표 넣어가지고. 그래서 개근상 상 주고 그래. 4시 40분에 하는데요. 그냥 1시간 거리에서 와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 3시에 일어나야 돼.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야 4시 반에 도착해. 너 차 운행을 해. 그 차 타려면 미리 가서 뭐 해야 돼? 버스 운행에 기다려야 돼. 본당이 꽉 차요. 5,000석이 꽉 차요. 4,500석. 저도 파트타임이어가지고 평일 안 가는데 그날은 꼭 오라 며칠 갔어. 강대산까지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통성기도해요. 강대산까지 막 다 올라왔어. 주여 삼창을 하는데요, 막 어마어마해요. 뉴질랜드에서 똑같이 하더라고, 똑같이. 그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뭐를 보기 위해서?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때 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아주 그냥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려면 9시 10시에 자야 되겠죠. 3시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경배 찬양 그 고려대학교 그 노천구청에서 집회할 때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기차역 어디서 가고 어디서 오셨는데? 부산에서 왔대. 찬양 집회 참석하려고 어디서 와? 부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요, 멀리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산에도 세계로교회라고 그 전도 많이 하는 그 목사님 있죠? 그 교회 마을 사람은요, 다 전도해봤자 몇백 명, 뭐 백몇 명도밖에 안 된대, 마을에. 근데 교인이 몇천 명이야. 어떻게 된 걸까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로 말하면 거기 시골이야, 시골. 시골 사람 다 전도해도 100명밖에 안 돼. 근데 교회가 몇 천, 2,000명, 3,000명이야. 1,000명 전도 집회를 했어. 그럼 어디서 데리고 와야 돼? 도시에서 시골로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와요, 안 와요? 와요. 와요. 그 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엄청나게 확장했어요. 수천 명이 모여요. 그 마을 사람들은 몇 명 안 돼. 30분 걸리는 사람, 1시간 걸리는 사람, 1시간 반 걸리는. 부산에서도 꼭대기 시골인데요, 이제 김해까지, 부산 지나서. 네? 아시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어디 뭐 부흥되는 교회를 가려고 어디 교회는 가깝대. 아, 가깝대. 그래서 왜 뭐 30분이면 간대. 보니까요, 그게 차 100km로 30분이야. 그러니까 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아, 여기 조금만 가면 돼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가까운 게 여기로 30km면요, 50km, 60km면요, 저기 강화도를 말해요. 강화도를 가깝다고 안 하잖아. 그냥 파주. 저기 뭐야, 우리 오살리 기도원. 빨리 가죠. 1시간 뭐 40분이면 가잖아, 안 막히면. 그게 뭐 한 거야? 가까운 거야. 매주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뭐 하는 거야? 가까운 거. 그 다음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네, 잘 보세요.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이죠. 이제 10절에서 이방 사람이 내게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잘 보시면요, 이제 과거가 나와요.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와 현재를,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비교해줘요. 이렇게 대조. 저 보세요. 성벽을 다시 쌓고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여기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죠. 이제 너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를 쳤지만 너를 혼내줬어. 그러나 이제는 뭐를 베풀어서 은혜로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섬긴다.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좀 너무나 좋은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는 너를 고생시켰지만, 과거에는 너희가 포로로 살았지만,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나서? 화가 나서. 이제 너희를 용서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리더로, 지도자로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세워주겠다. 이게 이사야의 비전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사야의 비전은 뭐예요? 과거에는 처음에는 고통을 당했어.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우리가 혼났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또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여러 가지 좀 책들을 보고 또 강의도 듣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요. 인생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았어.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아직 고생을 많이 안 한 거야. 왜냐면 고생한 거보다 좋은 날이 더 많았어. 내가 나를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10년은요, 제가 진짜 영광을 보려면은 제 나이에서는 한 10년은 막 지금까지 겪었던 거에 막 일부러 막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돼. 향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죠? 근데 지금까지 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뭐 훈련 받은 거 많아요? 네? 어떤 훈련 받았어요? 네? 어떤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봐요. 예수님이 몇 년 쓰임 받았어요? 3년을 쓰임 받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어요? 30년. 그러니까 잘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런 고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요즘에 무슨 재벌들 뭐 자녀들이 막 문제가 있고 막 무슨 권력자의 자녀들이 문제가, 이게 다 왜 그러죠? 걔네들은 뭘 안 했어요? 고생을 안 해요. 왜? 부모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뭐 안 시키고 싶어요? 고생하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봐요. 잘 보세요. 어렸을 때 고생 하나도 안 했잖아. 어렸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원하는 거 다 했잖아요. 그러면 영광이 임해요? 아니면은 불명예가 임해요? 예? 영광이 임해요? 아니면은 멸망이 임해요? 멸망이 임해요. 왜? 어떤 훈련과 고통과 고생의 과정이 없어.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전에는 너희를 쳤지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불쌍히 여기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60장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 이사야 60장의 그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요, 그럼 앞에 1장부터 59장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쉽게 보려면 구약 제끼고 뭐만 보면 돼. 신약 복음서만 보면 쉬워, 안 쉬워? 그래. 그럼 여러분 신약 복음서 보면 하나님을 다 알아요? 물론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 3장 성령만 딱 받고 충만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네? 복음서 제일 쉬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 2장 3장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받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 열매를 맺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쉽게 말하면 어떤 부흥과 성장은 빨리 이뤘지만 뭐가 부족할까요? 그만큼 훈련이나 영적인 성숙이나 고난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그 김민지 가서 얘기했잖아요. 건물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으로 뭐를 내야 돼? 땅을 깊게 파야 돼. 기초를 파야 돼.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고생했지만 이거예요.
또 11절에 볼까요? 11절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여기 보세요.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온대요. 문이 열려 있대요. 닫히지 않는데요. 여러 나라의 재물을 가져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냥 사방에서 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높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볼까요?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어떤 국제 사회 뭐 이런 쪽에 이제 강의나 여러 가지 좀 이런 우연히 이런 좀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가요, 트럼프 대통령 바뀌고 나서 모든 게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회담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억류됐던 선교사, 목사, 한국 사람들이 어때요? 풀려났죠. 여러분 지금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뭐 이런 독일 이 세 나라가 합작해가지고요 중국을 이렇게 대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떤 과거에 원래 과거에도 미국이 대단했지만 그 과거의 영광, 과거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광이 없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새롭게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요 지금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강대국, 똑같은 나라지만 어떤 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영광이 임하기도 하고 어때요? 망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잘해왔지만 또 교만하고 또 죄악을 범하면 어때요? 또 망신을 당하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같은 왕들이라도요 그 왕들 안에 진짜 왕이 따로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왕 앞에 다른 왕들이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려. 그게 진짜 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잘 봐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학교 공부할 때도 보면요 진짜 교수 중에 진짜 교수가 있어요. 어떤 교수는 그냥 똑같이 유학 갔다 왔는데 그냥 그냥 저 사람은 그냥 학교 선생님 같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야 이 강사는 진짜 야 평생에 이런 강사가 있냐. 막 그 사람 강의는요 막 딱 미리 마감이 돼버려. 꽉 차버려. 딱 들어보면 야 어떻게 이런 애가 강의를 듣냐 이런 정도니까. 어떤 강의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야, 억지로 내가 이거 학교에서 들으려니까 듣지 이거 내가 진짜 내가 학점만 아니면 그냥 이런 강의도 있어. 근데 어떤 강의는요 그냥 수강 못한 사람들도 막 옆에서 막 들으려고. 그게 뭐야? 영광이야. 같은 박사, 같은 교수인데도 학생들이 볼 때 진짜 박사, 진짜 교수처럼 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니까. 같은 대통령, 같은 왕이지만 진짜 왕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진짜 왕은 누구야? 다른 왕들이 그 앞에 무릎 꿇어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말합시다. 다 기독교인이야, 다 예수 믿어. 근데 진짜 기독교인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응?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부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뭐 수고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일할 필요 있어요? 없잖아. 일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죠?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해. 주사님 일하느라 힘들죠? 근데 기도 한번 해줬는데 기도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자기 막 전 재산을 갖고 와봐. 다 쓰라고.
그 다음날 또 일하러 가겠어? 안 가, 안 가. 회사에서 팀장으로 오래, 팀장, 저기, 반장님으로 해주겠대, 반장님. 반장님으로 오면 갈 거야? 소장님, 그럼 소장님 시키면 할래? 기도 한번 해주고, 상담 한번 해주고, 한번 그냥, 같이 예배해 주었는데,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송기철 장로님 아시죠? 그분이 대학 교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그냥 얼마나 그냥 열정이 가득한지요. 교수님 강의하는 건국대학교에 찾아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이 광고를 하는 게 제발 어디에는 오지 마라? 학교에는 오지 마라. 왜냐면 내가 수업해야 되고. 학교에 와가지고 수업시간 끝날 때 그냥 통로에서 쫓아가가지고 뭐 해달라 그래? 기도. 왜 막 집회 때 기도 받을 사람이 막 너무 많으니까 거기 줄 서서 기도를 못 받으니까 어디 그렇게 가는 거야? 뭐 집 앞에는 안 가겠어요? 뭐 주차장에 없겠어? 이제 학교에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또 가. 왜요? 오라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뭐가 임하니까? 영광 임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이사야 시점을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뭐가 있어요? 그래. 물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좋죠. 뭐 성읍이 그런 잘 보세요. 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막 줄 섰대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여러분 사우디 뭐 중동 뭐 동남아 뭐 어디 남미 뭐 그냥 대통령들이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줄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요 기도를 헛되게 하면 안 돼. 왜요? 뭐 그런 얘기 하죠. 야 뭐 예배하면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예배하면 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 임하면요 여러분 일 안 해도 돼요. 맞아 안 맞아? 하나의 영광 임하면요 물질 걱정할까요? 그 걱정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죠. 돈 걱정할까요? 돈 걱정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줄 섰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뭐 그냥 전화해서 얼마가 좋아하면 그냥 억대로 줄 섰는데 교인들만 해도. 미국에 무슨 교회가 없이 미국은요 부흥사들이 교회 부흥사만 하고 교회는 안 해요. 미국은 그래서 전 세계 미국만 다녀도 바빠. 그러니까 교회를 할 수가 없어. 워낙 미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사와 목사가 분리돼 있어요. 목사는 교회를 하는 사람이고 부흥사는 뭐야? 부흥회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분리돼 있어요. 한국은 근데 부흥사가 뭐 교회도 해야 되고 뭐 나가서 평일에는 부흥회하고 또 교회하고 또 교회도 해야 되고 뭐. 근데 외국은 분리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방송 설교를 해요. 방송 설교. 스튜디오 교인들 없이 설교해. 이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래 계좌번호로 온라인으로 헌금하십시오. 근데요 막 그런 데는 조금 전에 뭐 몇 억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몇 천만 원이 됐습니다. 시전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설교 때 자기가 무슨 요즘 뭐 이렇게 무슨 뭐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무슨 뭐 좀 부족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설교가 인터넷에 이렇게 전 세계로 다 나가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외부 교인이 뭐 요즘 설교하다가 요즘에 내가 뭐 구두가 좀 헐었다 그 말 한마디만 나갔는데요. 그 설교 듣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구두를 막 보내. 예를 들어 막 광고로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하다고 말만 나가면요 그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데서 뭐예요? 그 필요한 거를 쓰라고요. 그냥 막 싸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그 MC가 책 한 권 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런 책을 보는데 이 책이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만 딱 하잖아요.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 돼. 이게 뭐예요? 영광.
대단해요. 그냥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어때요? 다 채워져. 여러분 보세요. 나를 섬기지 않는 나라는 사라질 것이고요. 그 나라들이 말라버린대요.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원하게. 잘 보세요. 레바논의 영광. 여기서 말하는 잣나무, 소나무, 회양목 모든 것이 목재죠. 나무죠. 왜 나무라 그렇게 옛날에 성전을 옛날에 시멘트가 했던 게 아니잖아요. 나무로 성전을 지었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재료들이요 막 쌓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이 쉬는 곳, 이게 뭐예요? 성전. 그러니까 보죠. 재물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져.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요 아름다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고 막 각종 재료를 갖고 와. 그럼 그 재료로 뭐를 아름답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름답게. 할렐루야. 응? 여러분 성전 아름답게 하는 거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는 거? 아름다워지는 걸 뭐예요? 기뻐. 14절 볼까요?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거 보세요. 너를 짓누르는, 보세요. 이것도 과거예요. 과거에는 네가 처음부터 리더가 아니었다는 게, 네가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당했어요? 짓눌려서 억압당했어. 야, 너 옛날에는 억압당했어. 너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예요? 멸시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아까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부터 영광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멸시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에? 당했잖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수치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그런데 그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부활의 영광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해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일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멸시당하러 갑시다 이런다 생각해 봐. 우리 시간에 전도 나갈 때 우리가 고통받으러 갑시다. 수치를 당합시다. 조롱받으러 갑시다. 아니 그렇게 작정하고 가면요, 오히려 작정을 너무 하고 가면요 조롱을 안 당할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왜 성경에 예수님이 핍박받는 자, 나를 위해 박해당하는 자가 복되다고 팔복에 있어요 없어요? 나를 내 이름으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자 복되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제가 아까 영적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은 아무것도 없는 생판 맨바닥에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랑 똑같은지 알아요? 땅을 파지도 않고 높은 건물 짓게 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쉽게 나오게 해주세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고 주님 빛이 임하게 해주세요. 영광 임하게 해주세요. 그거 뭐예요? 어떻게 보면 도둑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쪽 축복만 원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과거에는 뭐를 당해? 멸시와 짓누름과 억압을 당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줄까요? 눌리고 억압당하고 고통받고 상한 자.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이 다 강대국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우리나라도 원래 센 나라인데 우리가 힘을 못 써. 큰 소리 못 쳐. 왜? 중국하고 게임이 안 돼. 일본? 아유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또 미국 태평양 건너서 미국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따라가요? 땅부터가 안 되는데 땅덩어리가. 여러분 만약에 잘 보세요. 내가 조금만 구멍가게 하나 열어가지고 대형마트와 싸워야 되겠다. 말이 돼? 내가 조그만 가게 하나 열었는데 이마트랑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말이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게임이 안 되는 거를 역전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래서 여러분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뭘까요? 부흥하는 방법 하나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나가서 막 뭐를 당해야 돼요? 막 망신을 당해야 돼.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뭐를 당해야 돼? 조롱 당해야 돼. 막 모여가지고 평가할 때 오늘 조롱 당했어야 돼요. 오늘 아무도 욕 안 하던데요. 그럼 당신 오늘 실패한 거야. 전도지 받기만 잘하던데요. 아이씨, 안 된 거. 당신 오늘 욕 먹었어요. 아무도 욕을 안 해주네요. 나가서 뭐를 먹어야 돼 우리가? 욕 먹어야 돼. 사람들이 뭐를 받아야 돼요? 박해, 수치를 받. 그럼 보세요. 서울에 그게 쉽겠어, 어렵겠어요? 서울에서 그게 쉬워, 어려워? 거의 어려워요. 너무 사람들이 인격적이잖아. 어디로 가야 돼? 시골로 가야 돼. 어려운 지역으로 가야 돼. 그럼 뭐예요, 막 사람들이 막 소금 뿌리고. 여러분 부산에서 전도하면 막 소금 뿌린대요. 욕한대요. 기본이 막 전도 주면 찢어버린대요. 막. 서울에서 그런 일 당해요? 못 당하잖아. 일부러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 서울에서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박해가 없네요. 박해 당하는 거 좀 없을까요? 우리가 북한은 갈 수는 없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과거의 사람들이 뭐를 당했어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 저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뭐를 달라고요? 고난을 달라고. 그게 진짜 기도야. 여러분 정말 고난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물론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요, 생각지 못한 영광이 올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에 지사님 집에 가서 나는 다른 사람도 좀 고생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남편 잘 만나서 고생을 안 해가지고 고생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편이 듣고 기분 나빠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해. 그래 안 그래? 다른 집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나는 남편 잘 만나서 뭘 안 했어? 고생 안 했다고 해봐.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고생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고생만 할게. 힘든 거 내가 다 할게. 그러면은 정말 고생시킬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짓누른 자들이 다시 나오고 너를 멸시하던 사람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은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이 눌려 있었던 그 모든 게 뒤집어져서 그들이 뭐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또 나오죠? 전에는 이게 중요한 거야. 전에는 내가 뭐를 당했어요? 버림당했어요. 뭐를 당했어요? 미움받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어. 이거는 외로웠다는 거예요. 전에는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네가 왕따당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너를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내가 너를 기쁨이 높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왕따가 돼야 돼. 맞아 안 맞아요? 사람들의 미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외로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날 요즘에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 목사들. 그래 안 그래? 일반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통해 일하세요? 버림받고 미움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버림받았어? 네? 얼마나 미움받았어? 얼마나 외로웠어요? 목사님 저는 좀 많이 외로웠습니다. 저는 많이 버림받았어요. 저는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감사한 거야. 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게 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미움받은 것도 없고 버림받은 것도 없고 외로운 적도 없어. 늘 친구가 가득가득해. 그러면요 좀 이제부터 버림받으세요. 스스로 내가 버리세요. 스스로 그냥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친구 많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가끔 좀 그 친구들로부터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멀어질 필요가 있어. 전혀 외로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 1년 핸드폰을 그냥 정지시킬 필요가 있어. 맨날 친구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가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 왜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문화 등의 젖을 빨며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한 자인 줄 알라. 내가 이방 나라들의, 보세요, 이방 나라들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먹. 이 젖이라는 건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귀한 것을 다 먹을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먹는 거로 말하면 제일 좋은 거, 각 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네가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구원자, 속량자가 뭐예요? 해결자, 구원자, 강한 분임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너를 높이셔서 너를 뛰어나게 해서 사람들이 온갖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갖다 준다. 또 17절 볼까요? 더 좋은 말씀이에요. 17절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건물.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 청동 대신 금을 주고 철 대신 은을 주고 나무 대신 청동, 돌 대신. 하나님이요, 전에 네가 쓰던 거를요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다 싹 바꿔버리겠다. 너의 수준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버리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걸 준다고요? 가장 어떤 거? 좋은 것을 우리에게 뭐겠다고요? 주시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겠대요.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요, 평화를 통치자로, 정의를 지배자로.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모든 걸 다 업그레이드 시킨다. 업그레이드. 평화, 정의,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가장 좋은, 다 바꿔버린다. 또 18절 보세요.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요. 다시는 뭐예요? 너희가 포로 생활로 더 이상 종으로 노예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계속 왕노릇 할 것이다. 왕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뛰어나게 할 것이다. 성벽을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 부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19절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보세요.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낮의 해가 더 이상 비출 필요가 없고 달도 비출 필요가 없고, 이건 뭐냐면요, 더 이상 자연, 사람, 환경, 주변 사람들이 너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끝까지 뭐 해준다? 책임지신다. 네가 더 이상 사람에게 끌려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에게 와. 요 환경, 자연 환경, 누가 나를 지켜주고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야.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20절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돼서요 다시는 해가 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가 머물러 있다? 영광이 머물러 있다. 계속 왕노릇 할 것이다. 또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아. 영원한 빛. 하나님께서 슬픔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슬픔이 있었어. 그러나 그 슬픔이 지나고 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나오죠. 아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계속 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왕따를 당하고 미움받고, 이거는요 앞으로의 뭐를 위한 거야? 영원한 기쁨. 그냥 영광이 아니야. 뭐예요?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잠시 잠깐 뭐를 당하는 거야? 고난을 당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에 뭐를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요?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주변에 가끔 이제 남편이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있죠. 그 고시 준비하려면 남편이 하루 종일 뭐만 해야 돼요?
집에 애가 2명이야, 1명이야. 막 애를 키워야 돼. 내 남편은 뭐 해야 돼? 하루 종일 독서실 가서 공부해. 그럼 누가 가정 먹여 살려야 돼? 부인이 죽어라 이래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자네들 먹여 살려 나가서 투잡 뛰고 막 이러면서. 근데 부인이 왜 그렇게 고생하죠? 부인이 왜 그렇게 가정 먹여 살리죠? 뭐를 보려고? 남편이 고시에 패스해서 변호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남편이 고시 합격하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이 금방 붙어요? 떨어지면 또 재수해. 떨어지면 될 때까지 해. 부인들이요 어떨까요? 뭐 예를 들면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는다고 쳐봐요. 박사학위의 영광을, 교수의 영광을 따기 위해서 남편이 공부하면 부인은 뭐예요? 막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청소하고 막 마트 가고 세탁소 가고. 왜 그래요? 영광을 보려고.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요? 합격이라는 영광을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박해당하는 자, 나를 위하여 조롱받는 자, 나를 위하여 수치당하는 자가 복되다. 왜 복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줘요? 영광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도 정말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똑같은 남편인데 내 남편은 핍박을 안 해. 좋아 안 좋아? 교회를 가든 말든 교회에서 먹고 자든 뭐 철야를 하든 뭐 밤을 새든 신경을 안 써. 근데 이 옆집에 옆에 그 집사님 남편은 뭘 예배를 갔다 오냐, 새벽 기도를 왜 가냐, 막 핍박을 하고 막 고생을 당했어요. 나중에 상급을 보니까 누가 더 클까요? 핍박당한 사람이 막 상급이 큰 거야. 그러면 그 핍박해준 사람한테 고마워야 돼, 안 고마워야 돼? 고마워야 돼. 왜 고마워야 돼? 당신이 나를 핍박해주고 고난을 주고 막 나를 힘들게 해줘서 내가 하나님께 뭐를 받았어? 영광을 받았어. 능력이 임했어. 막 나를 핍박해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더 잘해줘야 돼. 잘 먹고 더 핍박해주라고. 막 선물해줘. 왜 선물해줘야 돼? 핍박해서. 그리고 막 핍박 안 해주면 뭐라 그래야 돼? 왜 요즘에 핍박 안 하냐고. 그러다 내가 게을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핍박 안 하면 어떡하 또. 오히려 오히려 왜 가냐 그러면 막 억지로라도 가야 되고, 뭐 새벽 기도를 뭐 하러 가, 전도를 뭐 하러 가, 뭐 교회를 뭐 이렇게 막 맨날 가. 교회 미쳤냐 막. 욕 먹으면 욕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을 먹었으니까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기도. 근데 욕도 안 하고 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막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무관심해봐. 그러면 에이씨 뭐 이제 핍박도 안 하는데 뭐 나중에 가지 뭐. 힘든 것도 다 끝나. 이제는 뭐 평화가 임했구나 하고 그냥 오히려 더 어떻게 버려? 나태해져. 아이씨. 그러면요 다시 옛날로 돌이켜야 돼. 왜 핍박하지 않냐고. 다시 핍박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지금 게을러져가지고 정신 상태가 지금 풀렸다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마귀가 박해를 하면 박해할수록 기독교가 어떨까요? 더 강해져. 이게 신기한. 그래서 요즘에 마귀가 박해를 안 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미루게 해. 내일 해. 나중에 해. 응? 돈 벌면 해. 이런 거 있죠? 몸 건강해지면 해. 네 할 거 먼저 하고 안 하게는 안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미루다가 계속 미루게 해. 계속.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미루다가 계속 미루는 거. 저 기도 좀 해야지. 그러면 뭐해? 바쁜 일 먼저 하고 나중에 기도. 성경 좀 볼라 그러면 뭐해? 나중에. 오늘 수예배 좀 드릴까? 그럼 뭐해? 오늘 피곤하니까 자고 다음 주부터 가. 새벽 기도 좀 갈까? 그러면 오늘 피곤한데 다음 주부터 가. 내일부터 가. 계속 뭐 하게 해요? 내일 전도 좀 할까? 오늘 전도 좀 할까? 그러면 오늘 날씨도 찌뿌둥하고 비 올지도 모르는데. 날씨 좋을 때. 계속 뭐 하게 해요? 절대 핍박 안 해. 왜? 핍박하면 어떻게 돼? 막 더 세지니까.
역사가 그래, 역사가. 어? 그러니까 핍박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감사해야 돼. 왜? 그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영광이 임해요. 핍박이 없는 사람들은요, 난 핍박이 없으니까 좋다가 아니에요. 핍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 그게 전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쉬운 데가 있고 어려운 데가 있겠죠? 그럼 어디를 가야 돼? 어려운 데를 가면 돼. 어떤 데로요? 나를 뭐 해주는 대로? 핍박해주는 대로 가는 거야. 이게 선교예요. 어려운 데로 가세요. 어려운 데. 핍박받는 데로 가세요. 21절 두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죠. 너의 백성이 의롭게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영광을 나타낸다. 내 손으로 내 백성이 내 가지요. 하나님이요 이제 심은 싹이다. 이제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한순간에 잠깐 잘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손 만대로 대대 점점 커지게 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잠깐이 아니에요. 마지막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거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깨달았어요. 정태 교수님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그 속에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과 이런 것들을요 제대로 치유받잖아요. 제대로 그 안에 내적 치유를 경험하면요 그 한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하든 뭐 돈을 벌든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냥 어떤 몇 명의 영향력을 주는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최소가요 6만 7천 명이래요. 몇 명? 최소가. 왜 6만 7천이면? 근데 과학적으로 그 수치를 산출했대요. 한 사람이 이거는 뭐 평신도 뭐 이거 상관이 없어요. 어떤 뭐를 경험해도 제대로 치유만 경험해도 뭐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마음의 치유만 제대로 경험해도 이 사람이 책을 쓰면 몇 명 읽어? 최소한 6만 명.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몇 명이 찾아와? 6만 명. 최소. 한 사람이 뭐를 경험하면? 치유를 경험해요. 그럼 잘 보세요. 치유만 받아도 6만 명인데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뤄요? 1000명. 여러분 잘 봐요. 한 명이 제대로 은혜 받고 한 명만 뒤집어져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몇 명이 뭐예요? 1000명. 가장 연약한 자래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이죠. 1000명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한 아주 작은 숫자인 거야. 우리는 1000명 하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1000명 별거 아닌 거야. 왜? 한 사람만 변화돼도 그 사람이 몇 명을 변화시켜요? 1000명. 할렐루야.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약한 자가 뭐를 이뤄요? 강국. 이게 한 명이 적게는 1000명. 근데 약한 자가 뭐를 이뤄요? 강국. 강국이면 뭐예요? 나라. 강국이면 군대죠. 군대나 나라를 이루려면 몇 명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한 동사무소에 동 있죠. 한 동만 해도요 3만 명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네? 구 있죠. 50만이 넘어야 돼요. 서울로 따지면. 나라면요 최소 100만 1000만 100만이라도 어때요? 작은 자가 최소 1000명에서 몇 명을요? 100만 명.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뭐 더 놀라운 기적 봤어요? 병든 자 고침받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왜? 한 사람이 몇 명을 이뤄? 1000명을 이루고 내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1000명이 와? 내가 별거 아닌 줄 나 때문에 나라가 생겨? 여러분 어찌 이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 이게 한순간 잠깐이면 몰라요. 잠깐이면 몰라요. 근데 뭐야? 영원히.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물론 천국에서도 이런 기쁨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이 축복을 잠깐이라도 맛본다면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단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준다면 여러분 수준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요, 오늘 제가 이사야 60장을 쭉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요, 야 진짜 주님 다른 거 없이 그냥 이사야 60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60장을 된 부흥, 이 안에 부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60장 안에 축복이 있어 없어? 금은보화가 다 오잖아. 뭐 성전이 최고 뭐 아름다운 걸로 다져지잖아요. 필요한 거 왕 노릇하잖아요. 왕들을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 있어요? 네? 뭐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3명만 은혜 받아도 최소 몇 명이야? 3,000명. 베드로가 몇 명 회개시켰어요? 혼자서? 3,000명 회개시켰어. 이해 가십니까? 어떤 한 사람의 부흥사 때문에 막 수만 명이 오죠? 한 사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도 이런 영광을 갖고 싶어요. 이런 소망이, 꿈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요 우리가 뭐를 받아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고난을 받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 제가 한 3년은 그냥 확 저를 고난 가운데, 그냥 고난의 풀무 가운데 저를 뭐 해주세요? 뜨겁게 그냥 달궈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요? 여러분을 강력한 도구로 어떻게 할까요? 사용하시오. 강력한 도구로.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도구. 막 왕들이 엎드려지고 막 재물들이 막 줄 서서 찾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면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 60장,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은혜 속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노예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뭐가 돼요? 왕처럼 돼. 예수님 그러신 분이세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세요. 예수님 모든 것을 어때요? 다스리. 이 땅에서는 예수님 막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 이 땅에서 왕 노릇했어요? 뭐 국무총리나 뭐 동장 뭐 구청장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높이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고 지금 잠시 잠깐 우리가 미움받고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다 뭐예요? 앞으로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핍박과 지금의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세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인생의 이사야 60장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사야 60장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내가 작은 자 같고, 지금은 내가 연약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억압당하고 눌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장차 위대하게, 하나님이 장차 뛰어나게,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기대하며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견디고 참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영상 꺼주세요. 우리 찬송가